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이런 주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는 주일이고, 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다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인데, 이 주일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주년 창립을 기념하면서 우리 동영상 준비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잠깐 우리 그거 이렇게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준비됐나요? 예, 지금 틀어주시네요. 짧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지 역시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너무 시적이에요, 목사님. 2007년 개척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터를 마련한 동탄 주님의 교회. 복음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성장을 하고 있다. 내게 영광 돌리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이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다.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주님의 교회는 가족 같다. 주님의 교회는 집 같은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있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기도가 응답되는 곳. 은혜를 주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선물이다.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생명샘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예,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이 교회를 창립한 지 15년 되는 아주 기쁜 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렇게 말씀했고,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두가 큰 은혜를 받다. 이 큰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 어떤 교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교회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하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세워준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해요 세워서 이제 15년째 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들이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무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더라. 아멘.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할 때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또 5,000명씩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성장 비결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놀라운 결과는 뭐예요? 아까 어느 분들이 얘기할 때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말할 때 시선이 머무는 곳. 맞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 머무르는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할 때 주의 시선이 임하게 되고요, 그 주의 시선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어린아이부터 잘 표현했는지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여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소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찬양을 하고 그들이 나와서 막 뛰어나오고, 그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간증할 때 무엇이라고 간증했는가? 이와 같은 놀라운 초대와 같은 역사는 내 힘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2만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2만 명이 한마음 한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한마음 한뜻 되는가?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앞세울 때에, 내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아니 이건 절대 한마음 한뜻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때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뒤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낮추었다. 아멘.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나를 비우는 거고 나를 낮추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나를 낮추고 비우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뜻 될 수 있는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는 한 마음 한뜻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고집으로 한 마음 한뜻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교회는 한 마음 한뜻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2022년 시작됐는데 이렇게 교회 15년 창립주의를 맞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뭐냐? 올 한 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고 여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두 번째 기적을 보는데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지난 한 주에 지간 예배를 와서 사람들이 다 놀래서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 소리 나는가 봐요.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지만 참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격려의 박수로.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성장하여 간다, 이 말도 맞는 말이겠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교회가 뭐요? 우리가 교회는 뭘로? 피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피로 세워졌다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에, 자기 육체를 찢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말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요, 어려울 때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전쟁을 나가서 이길 때마다 다른 왕들은 이기면 와서 축배를 들고 삼페인을 터뜨리고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역사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엄청난 나라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 다른 걸 다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에 이들을 방할 능력이 없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왕이지만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포위했던 그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그때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그 벽을 향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말씀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느라. 그래서 내 그 병든 바로 죽을 이 병이지만 내가 내 수완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뭐 할 때요? 성전 중심을 살 때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할 때 함께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이 건물을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건물을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이 건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주로 쓰는 것이 돌 아니에요? 이 돌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건축 재료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질 때 이 돌 그 자체로만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돌이 재료적 훌륭함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계자의 계획에 따라 이 돌을 자르고 어떤 데는 정으로 쪼고 어떤 데는 갈아내서 좋은 성전을 건축을 짓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배스러운 교회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져 지어가는 건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거하실 처소를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돼서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을 갖췄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요.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뭐예요?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하나 훌륭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개인기는 다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돌을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훌륭하지만 이 훌륭한 자체로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돌을 자르듯이 내 모난 부분을 자르고 내 성격을 깎아내고, 아멘. 내 말을 줄이고,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는요, 내 있는 이대로는 안 돼요. 내 고집도 꺾고 내 생각도 꺾고, 아멘. 네 생각도 꺾고 너 생각도 꺾고. 그래서 하나가 혼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지금은 다 콘크리트 벽을 썼는데 이 콘크리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 물을 다 섞어서 이거 견고 있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교회에 질 때도 이렇게 콘크리트 차가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그 차가 들어올 때에 그 콘크리트 실은 그 탱크가 계속 돌아요.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그거 오는 도중에도 계속 돌아요. 왜? 이 하나하나가 다 안에서 잘 배합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그가 굳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다 믿음이 있고 다 지식이 있고 다 지혜들이 있지만 이것이 잘 혼합돼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연결인 거예요. 연결. 내 혼자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고 굉장히 비싸게 줘도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틈이 나면 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봤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연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단단한 교량도, 다리도 마찬가지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왜 무너져? 연결 부분이 고장날 때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냥 훌륭하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15년 쯤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함께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교회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33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요한 부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죠? 가르쳐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이거 다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거 다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 다 중요한 건데, 이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교회의 가장 중심된 것은 뭐냐?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아서 화를 입었다는 말은 없어요. 음식을 나누지 않아서 화를 입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나눌 것들이 많지만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의 분명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무슨 사명이냐?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15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복음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그 밑에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가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36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요셉이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요셉이 누구냐? 요셉이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밭가집을 다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밭을 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팔고 나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놨다는 것은 뭐냐? 교회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부를 때 별명이 뭐냐? 아니, 요셉이라 부를 때 요셉이라 하지 않고 네가 바나바라. 바나바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오늘 말씀해 보기엔 바나바가 뭔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바나바란 뜻이요, 위로자, 권위자, 권세자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부를 때 저는 바나바라. 그게 뭐냐? 저게 권세자라. 아멘. 우리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바나바는 다 알잖아요, 그죠? 뭐 바나바 선교회도 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장 권위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장 권위자가 장로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이 교회의 가장 권위자는 누구냐? 가장 섬김을 잘하는 자, 위로를 잘하는 자, 위로자, 섬김자, 이것이 바나바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의 가장 권위자가 누구냐? 정말 위로 잘하고 섬김 잘하는 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의 교회 바나바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자는 위로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15년을 맞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바나바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바나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아멘, 더욱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